금년은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해입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 시간에는 매년 해오던 종교개혁 세미나를 여전히 진행할 것인데, 우리가 이 종교개혁을 기억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리를 새롭게 발견케 하셔서 교회를 새롭게 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개혁을 해야 되는 이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진리를 보존해서 후대에 순결한 이 진리의 영광을 전달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와 같은 우리의 사명에 심각한 도전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제가 이번 10월 한 달 동안에 걸쳐서 하나님의 의라는 제목으로 칭의 교리에 대한 도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유는 10년 후, 20년 후에는 이 칭의 교리의 개념이 완전히 바뀌어서 명칭은 남지만 내용은 대치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이 바울에 관한 새 관점이라고 하는 이 학문적인 주장은 신학생들 사이에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으며, 젊은 목회자들, 책계나 본다고 하는 젊은 목회자들은 이 학설에 열광적으로 환영하고 또한 열정적으로 변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이런 세미나 같은 것이 있으면 이 견해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참여해서 아주 열정적으로 도전하고 논쟁하는 이런 현상은 흔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10년 후, 20년 후에는 일선 목회자들이 이런 견해를 가진 사람들로 대치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한번 이런 확신을 갖게 되면 바꾸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견해를 가진 채로 교회 사역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설교 한두 번을 들어서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칭의 교리에 대한 설교를 하더라도 성도들은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사용하는 용어는 모두 동일하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의 헌신도 동일한 용어를 가지고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아서는 전혀 알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뻐꾸기가 다른 새 둥지에 알을 낳아서 뻐꾸기 새끼가 먼저 알을 깨고 나오면 다른 새 알들을 모두 둥지 밖으로 밀어내고 홀로 남아서 어미새가 물어다주는 먹이를 받아 먹고 무럭무럭 자라나는 것처럼 이런 일들이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엄연히 일어나고 있으며,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 우리 교회를 얼마나 많이 잠식하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어렵다 할지라도 무슨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야 합니다. 이번에 진행되는 메시지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관심을 가지시고 마음을 기울이시고 이해하려고 노력하시고, 그리고 이해가 되지 않으면 다시 한번 우리 홈페이지에서 얼마든지 이 녹음된 것들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반복해 들으면서 확인하고 확실한 의미들을 정립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등장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새롭게 해석하기 위하여 세 관점에서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들고 나왔고,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되 이 언약은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맺은 아브라함의 언약으로부터 연결되어 나오는 이 일관된 단일한 언약이었으며, 이 언약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계 만민을 구원코자 하는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즉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면이라고 했던 이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그들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이방 민족에게 나라는 멸망하고, 그리고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오는 회복이 주어지지만, 그러나 유대 왕국은 다시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 왕국을 회복하는 때가 올 것인데, 그 일을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율법을 신실하게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을 나타내 보이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이라 하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가해 주실 하나님의 의가 아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범죄에 대하여 징계하셨으나 이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킨다라고 하는 증거를 나타내 보이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증명이 되었고, 이제는 믿음으로 이제는 구원을 얻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 바울에 대한 새 관점은 여러분이 듣기에는 우리가 믿어왔었던 것들과 전혀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평소에 제가 언약에 대해서도 설교를 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설교를 했던 것을 기억하면 지금 제가 설명했던 이 세 관점이 설명하는 하나님의 의의 개념이 하나도 거슬리는 바가 없게 들릴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을 저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의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하여 우리 죄인들을 의롭다 하시는 이 마련하신 의,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이 마련하신 의, 즉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증거가 예수님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말들이 계속될 때 여러분들은 거기에서 무엇이 지금 문제냐 하는 것들을 발견해야 되는데, 비슷한 말이 90%가 진행되면 10%의 말은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 뭐가 다르단 말이냐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거 있잖아요. 틀린 그림 찾기 해가지고 두 개의 그림 딱 놓고 왼쪽에 있는 그림과 오른쪽에 있는 그림 틀린 곳을 찾으세요 이러잖아요. 90%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한참을 들여다보고 도대체 뭐가 틀리다는 거야 이러는 거예요. 5개를 찾으시오 그랬는데 4개까지는 찾았어요. 그런데 마지막 1개가 이게 보이질 않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그림을 놓고 일일이 점을 찍어가면서 하나하나 비교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때에는 그런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90%는 똑같은 말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마디가 다른 거예요. 한마디가. 근데 우리는 그 한마디가 다른 것을 다르구나 이렇게 느끼질 못하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미리 알려주지 않으면 여기가 다른 거야 하고서는 미리 알려주고 난 다음에 얘기하면 그 다음에는 여기가 다르다고 했지 기억을 해요. 여러분에게 제가 이번 기회에 드리는 것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나면 이후에는 똑같은 말들이 진행될 때에도 여기 한마디가 다르다 그랬지 그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한마디가 다릅니다. 그러나 한마디가 다른데 결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와요. 존 파이퍼라고 하는 미국의 목사님이 일찍 이 세 관점의 위험성에 대해서 각성을 하고 일찌감치 이 칭의 교리를 사수하라 하는 책을 썼습니다. 제가 번역한 책입니다. 그 책에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 세 관점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했는데 이 세 관점이 칭의 교리를 변경시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세 관점이 칭의 교리의 결정적인 그 내용들을 바꾸어 놓을 것인데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라고 하는 것을 세 관점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신실하심을 보이시고 그냥 그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이방 민족들을 구원하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명하는 도구가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하는 것 역할 이외에는 다른 역할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는 역할에 대해서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는 모두 심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을 때 우리의 죽음도 그곳에서 이미 이루어졌고 이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면은 설교하지도 말라 이러는 말을 하는 목사님들도 계셔요.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십자가 얼마나 노래를 많이 불렀습니까?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치고 고통스러워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놀라운 일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세 관점에서는 십자가 위에서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하는 증거일 뿐입니다. 그곳에서 무슨 죄를 심판하는 일이 일어나긴 나느냐? 그게 무슨 죄인들의 죄를 대신 대속하는 일이냐? 인정하지 않습니다. 말이 동일하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아멘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이번 일주일 동안에도 세 관점의 책들을 보면서 십자가를 뭐라고 말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찾아보고 하다못해 무슨 말이라도 있는가 하고 계속 그걸 찾느라고 일주일 동안 책을 뒤적거렸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다른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믿어왔던 십자가에 대한 모든 것들은 삭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좀 어려워하는 이 전가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 교리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전가교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 가지의 전가가 있어요. 첫 번째 전가는 아담의 죄가 우리의 죄가 되는 거예요. 전가라고 하는 것은 내가 행한 적이 없는데 나의 것으로 인정받는 걸 말해요. 이게 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시면서 아브라함이 그 말을 믿음에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더라, 이런 로마서 4장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여기셨더라 하는 이 말이 바로 이 전가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의로운 그 의로 충만한 상태가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담을 여기셨다는 이 이신칭의 교리를 설명할 때 아브라함을 하나의 예로 들었던 것이죠. 근데 이런 전가가 최초로 일어난 일은 아담이 범죄했을 때 아담 안에서 모든 그 후손들이 죄인이 된 일입니다. 왜 아담만 죄인이 아니고 후손들이 죄가 되었을까요? 이게 굉장히 풀 수 없는 수수께끼였어요. 오랜 세월 동안 왜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후손도 죄인이라고 하느냐 이거죠. 왜 아담이 죄를 짓고 심판을 받고 죽게 되었는데 후손도 동일한 일을 겪어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불합리하다, 부당하다. 이래서 원죄의 교리를 부인하고자 하는 시도가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습니다. 세 관점에서는 현대신학계의 흐름에 따라서 아브라함 이전에 있었던 일들은, 즉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무시간 무역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무시간 무역사에 속한 것들은 우리가 다룰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죄 교리를 아예 떼어내어서 이젠 말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전에는 이 원죄의 교리를 가지고 논쟁이라도 했는데 지금은 논쟁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말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그걸 말한다고 하면 당신하고 나랑은 말이 안 됩니다. 딱 끊어버려요. 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무역사이기 때문에 이 무역사, 즉 역사적 사실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원죄가 근본적으로 아예 개념 자체, 이름 자체도 없어요. 논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아담의 죄가 후손에게 전가되었습니다라고 하는 이것은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 문제 가지고 왜 골치 아파야 돼요? 그거는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 탁 하고서는 잘라서 버립니다. 두 번째로 죄의 이 전가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죄가 전가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이랬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된 것을 말하는 본문이에요. 우리를 대신하여 죄인이 되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해요. 즉 예수님은 죄와 상관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이 모든 죄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분인데 어느 날 이분이 우리 대신 죄인이 된 거예요. 이게 전가입니다. 아무 상관이 없는 분인데 그만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쓴 거, 이게 바로 전가예요. 두 번째 전가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고난받아서 피 흘려 죽으셨을 때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전가가 있었기 때문에, 즉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대로 옮겨졌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죄 가운데에서 죽게 된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대신하여라는 말씀의 의미예요. 두 번째 전가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겁니다. 세 번째 전가는 그리스도의 의가 죄인들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칭의교리의 핵심이에요. 즉
우리는 비록 죄사함을 받으나 죄사함을 받았지 의로운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데 아직 그의 성품, 즉 그의 존재 그 자체를 의롭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를 의롭다고 여기심, 인정하심, 바로 이 상태가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법정적 선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직 그가 의로운 상태로 변화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의롭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이게 칭의, 칭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말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의롭다고 말하다, 이것이 칭의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전가가 바로 이 의의 전가예요.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이 전혀 그 의와는 상관이 없는 나의 것으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는 죄인으로 보지 아니하시고 의인으로 보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롭고 산 길이 열리셨는데 이 새롭고 산 길은 휘장 사이로 새롭게 열린 겁니다. 휘장은 곧 그리스도의 육체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육체를 찢어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을 받되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고 그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된 것이고 찬양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드릴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불가능합니다. 찬양 불가능합니다. 기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는, 즉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 관점에서는 그냥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다른 모든 것은 그것에 대한 상징,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빠진 것이 무엇입니까? 속죄가 빠져 있어요. 속죄. 속죄란 말이 등장하기는 해요. 그러나 이 속죄는 지극히 제한적인 의미를 가지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순종의 죄를 용서하심, 이것이 속죄예요. 아담에 있는 모든 죄인들의 그 죄 문제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에 순종하지 아니했던 그것에 대한 속죄, 그것도 속죄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용서하심, 이 의미예요. 즉 대속의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대속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값을 대신 치른다라고 하는 것이 대속입니다. 그런데 대속의 의미가 사라져요. 즉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나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대신 이 죄값을 치르는 이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이 대속의 이 사실이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 일이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이야 해서 대속이란 말 자체를 아예 잘라버리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와 똑같은 말을 사용하는데 90%가 다른 상황을 직면하게 될지 모릅니다. 그럴 때 이 90% 속에 우리는 그만 다 넘어가 버려서 10%는 다른 줄 알지 못한 채 아멘 하다가 끝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디가 다른지를 알고 봐야 돼. 틀린 곳을 찾아보세요. 여러분,
답을 알고 찾는 것과 모르고 찾는 것 차이가 있죠. 예, 어디 다 체크해 놓고 딱 안 다음에 딱 보면은 여기 있네. 저도 그렇게 많이 해봤어요. 미리 딱 체크해 놓고 알고 찾는 거 해봤어요. 여러분, 뭐가 다른지, 왜 그것이 문제인지에 대해서 알고 들어야 돼요. 그냥 들으면 똑같아요. 그냥 들으면. 여러분, 이단에게 빠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알고 보면은 이단에게 빠지는 이유는 별다른 게 아닙니다. 똑같아서 그래요. 예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 신천지에 가서 들어봤는데 교회에서 말씀하신 거랑 똑같은데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하겠죠. 교회에서는 말들 쓰니까. 보혜사 그러면 성경에도 보혜사, 교회에서도 보혜사 이야기하는데 그 보혜사가 그 보혜사라고 하는 걸 알지 못하는 거죠. 신천지에서는 보혜사 그러면은 이만희가 보혜사입니다. 우리는 멋 모르고 쓰는 말만 보고 보혜사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러는데 우리는 들을 때 이렇게 들어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구나. 그런데 신천지는 이만희 총회장이 우리 가운데 오셨구나. 그렇게 믿는다는 거죠. 같은 자리에 앉아서 똑같은 말을 듣는데 생각하는 게 달라요. 왜? 단어의 의미가 다르니까 서로에게. 그게 이단이 쓰는 방법이에요. 용어는 같아요. 나 내용이 바뀌었어요. 뻐꾸기가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왜 이와 같은 새 관점이 등장했는가? 이거는 2차 세계대전의 경험 때문이에요. 2차 세계대전이 진행되는 동안에 나치 독일에서 히틀러가 행했던 엄청난 이 잔인한 일이 있었는데 이것을 홀로코스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것은 대학살 이런 정도로 우리가 번역을 하는데 이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그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왜 제5공화국 시작할 때 전두환 씨가 삼청교육대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 막 끌어다가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고 막 끌려갔다가 몇 개월 있다가 나타난 거야. 우리 친구 중에 한 명도 껄렁껄렁하고 막 이렇게 동네에서 막 이렇게 놀던 친구가 있었는데요. 몇 개월 안 보였어. 그러더니 한 3개월인가 이렇게 있다가 짠 나타나는데 머리 짧게 깎고 그리고는 짠하고 나타났어요. 야, 너 어디 갔었어? 그랬더니 말도 마라. 알고 봤더니 삼청교육대를 갔다 온 거예요. 그래도 그나마 삼청교육대 갔다가 왔으니 다행이지. 근데 홀로코스트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1100만 명의 사람이 죽었어요. 1100만 명의 사람이. 놀라는 분이 안 계시네. 부산 인구의 3배. 유대인들, 집시, 동성애자, 하여튼 자기들이 기독교 윤리로 봤을 때 용납 못하는 사람들 해가지고서는 다 쓸어 모아가지고 수용소에 보냈는데 1100만 명을 죽였어요. 어떤 사람은 소련까지 포함해서 1700만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말이 1100만 명이지. 그러면 이거는 상상이 안 돼요. 근데 1100만 중에 600만이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이 600만의 유대인은 그 당시 유럽에 있는 유대인 중에 3분의 2에 해당하는 숫자예요. 3명 중에 2명은 가서 죽은 거예요. 우리로 치면은 여기 성도들 가운데 요 3줄은 다 가서 그런 비극을 맞은 비율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상입니까? 나중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수용소 해방이 되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나왔는데
증언을 통해서 그 비극들이 드러나게 됐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 일 행한 사람들 추적합니다. 전쟁 끝나고 지금까지 여러분, 그리고 아이슈비츠 그 유대인 학살이 없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독일에서는 무조건 기소되고 형벌을 받습니다. 독일에서 최근에 며칠 전이에요. 93세인가 할머니가 아우슈비츠 유대인 학살은 없었다 이렇게 말하는 바람에 실형 선고를 받았어요. 말만 가지고도. 왜? 이 엄연한 역사적인 비극과 죄악을 부인하는 것이 죄다 이거죠. 여러분, 유럽은 무섭습니다. 일본을 우리가 하찮게 보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자기들의 범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범죄를 인정하는 것은 용기예요. 이것은 정말 그 고결한 것을 드러내는 일이에요. 그래서 유럽은 지금까지 전쟁 이후에 얼마나 70년 세월이 넘었잖아요. 지금까지도 속죄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못했다 계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잘못했다라고 하는 이것이 유럽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쳤는데 신학계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유럽은 이것이 굉장히 강해요. 2005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영국의 그 왕위 계승서열 3위, 그러니까 영국 여왕 그 아들 되는 찰스, 그 다음에 그 아들 둘이 있잖아요. 윌리엄과 해리. 그런데 이 해리 둘째 아들이 자기 친구 생일 파티에 가는데 나치 복장을 하고, 그 나치 군인 그 복장을 하고 여기다가 나치 완장 차고 이제 거기 가는 장면이 스토커한테 찍혔어요. 그래가지고 신문에 이게 났어요. 영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독일과 영국이 전쟁도 했고요. 그리고 이 유럽에 풍토가 있는데 600만 유대인을 학살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 대해서 정말 속죄의 심정으로 지금까지 사는데, 왕자가 왕위계열 계승서열 3위의 왕자가 이게 뭐냐 발칵 뒤집혔는데요. 아버지 찰스 왕세자가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아우슈비츠에 가서 그 교육을 받고 와라. 아우슈비츠는 폴란드에 있는 유대인 학살 수용소였어요. 너희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구나. 첫째 아들, 둘째가 나치 복장을 입었는데 첫째 아들도 같이 가라. 왜? 그 복장 살 때 첫째 아들도 같이 따라갔다는 거 있죠. 형이 말리지도 못하고 뭐냐? 정신 못 차리고 니네가 그래가지고 여기서 왕 될 줄 알아? 그리고 이 왕자들이 진짜 교육받으러 갔어요. 네, 진짜로 교육받으러 갔어요. 아우슈비츠 방문하고요. 그곳에 가서 이루어진 학살 장면들, 거기 전시하는 것들 다 보고요. 그리고 와서 정말 회개하는 거죠. 내가 못 모르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왕자 소용없습니다. 왕자라고 해도 그런 비극을, 역사적 비극을 알지도 못한 채 히히덕거리는 거, 이거 용서 안 합니다. 예, 무서워요. 근데 유럽의 모든 분야에서, 학문 분야에서, 특별히 신학 분야에서 이 유대인에 대한 재평가가 일어났어요. 이전에 중세로부터 내려온 기독교, 이 미신적 기독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 이 정말 밉다 해서 유대인들에 대한 증오심을 키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을 게토라고 하는 이 제한된 구역에 몰아놓고 밖에 나올 때에는 황색 조끼와 모자를 쓰고 황색 벨을 달고 나와라. 유대인 티를 내고 나와라. 그리고 밤에는 니네 이 밖으로 못 나온다. 완전히 이런 그 따로 집단 거주지를 만들고 아예 구별했던 일도 있어요. 이 유럽 전역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반유대주의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 이 홀로코스트 사건 이후에 이 반유대주의라고 하는 것은 유럽에서는 발을 붙이지 못합니다. 그 말을 꺼냈다간 감옥 갑니다. 예, 그 말을 꺼냈다간 감옥 가요. 근데 교회에서 설교할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 죄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유대인들은 실패했습니다, 이렇게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이 완전히 이제는 우리의 신학과 설교에까지 이 영향을 미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학문 작업을 통해서 반유대주의로 오해받을 수 있는 것들을 다 제거하는 작업을 했는데, 이게 바로 오늘날 세관점이 된 겁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의 자비를 입었고, 유대인은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으로 복권이 되었고, 그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의 증명으로 오늘날 기독교가 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과정에서 속죄결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 그리고 죄와 의의 전가, 이런 모든 것들은 말하지 않게 된 거예요. 그것이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유대인의 실패는 새 언약의 새로운 경륜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마치 감람나무 원 가지가 잘리는 것처럼 잘리고, 돌 감람나무가 접붙임을 받았는데 이 돌 감람나무가 이방인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는 말할 수 없는 사실이 되었어요. 이 반유대주의가 이것에 대한 반발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 유대인의 실패에 대해서 말하는 이 신학적인 부분들, 혹은 우리의 신조에 속하는 것들을 이제는 다 지워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즉, 이 역사적인 어떤 극단주의가 우리의 믿음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좌우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 영국에서 박사 논문을 쓰는데, 이방인의 사도가 쓴 로마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출판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박사 논문을 쓸 때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당신 이런 글을 쓰다니 당신 정말 대단하다. 우리는 못 쓴다. 우리는 이런 거 못 쓴다. 물론 이게 영국에서 이분이 학위를 받았기 때문에 영국 교수들이 다 이렇게 이제 심사해서 박사학위를 줬습니다만은, 유대인을 폄하한 것이라기보다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며, 그리고 믿음 안에서도 동등하며, 종말론적 축복에서도 동등하다, 이제 이것을 이제 이 논문에서 이제 로마서를 통해서 이렇게 논쟁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유대인을 폄하했다기보다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하나님 앞에서는 동등하다, 이제 이거를 강조한 거죠. 이제 선교적 관점에서 이방인에게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갈 때, 이제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것을 이제 강조한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유럽 학계에서는 이 유대인에 대하여 뭔가를 쓰는 것 자체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왜? 이 홀로코스트의 이 비극, 그것에 대한 이 속죄의 심정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새로운 경륜에 대하여 침묵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모세 언약이 계속된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언약이
지금도 계속되어서 오늘날 기독교라는 이런 주장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 모세의 언약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게 무슨 십자가가 무슨 대속이며 십자가가 무슨 죄의 전가이며 무슨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전가가 이루어지냐, 그런 거 아니다라고 하는 상황까지 가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학 작업은 다른 무엇이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되고 성경 그 자체로 우리가 신학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새 관점은 바로 이와 같은 역사적인 현실의 영향을 받고 이 역사적인 현실을 반영하는 신학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역사적인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서 채택한 것은 제2성전 유대교라고 하는 것을 가져와서 예수님은 제2성전 유대교, 바로 그들의 사상을 가지고 그 사상 하에서 말씀을 가르치다가 죽음을 당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사도 바울도 제2성전 유대교, 특별히 1세기, 주전 1세기의 이 유대교의 사상을 그대로 가지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기독교 자체를 1세기 유대교의 새로운 모습으로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이것이 일각의 주장으로 그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학생들에게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이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강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부목사가 되고 그리고는 담임 목사가 된다는 데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세관점에 대한 것을 물어야 되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봅니다. 홈페이지에 우리는 세관점을 반대합니다. 우리는 세관점을 찬성합니다. 이런 말들을 올려야 되는 시대가 아마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각한 상황이에요. 우리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마치 찬물에 개구리를 놓고 불을 가열하면 서서히 온도가 높아지느라 자기 몸이 익어가는 줄도 모르는 개구리와 같은 상황이 될지 몰라요. 물은 서서히 지금 온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개구리는 감지하지 못한 채 그 속에서 여전히 헤엄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각성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공부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 시대를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을 후대에게 순결하게, 그러나 능력 있고 영광스럽게 전달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시대적인 사명의 한 부분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